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에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바라기는 삶에 공감이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의사를 소통을 하죠. 그러나 그 말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이 다른 이들의 가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저 귀점만 때리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뭔가 좀 기뻐야 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각자의 말만 하다가 그만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큐티가 참 좋습니다. 큐티를 한 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노트를 기록하고 살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교우들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표현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갈라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비아냥, 냉소, 또 악담, 저주,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말을 비수처럼 휘두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자꾸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비워진 곳에 성경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울 때, 그럴 때 나는 잠잠해지고 성령이 채워져요. 그 성령이 나를 찌르려 달려드는 날카로운 비수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가득한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찌르려고 공격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 관계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상처가 저에게 치욕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충격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접한 후에 10번은 더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재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꽂혀 있지만
지금도 그 책을 읽었던 기억, 그 내용 전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큰아들이 가족 단톡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온 가족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그 책을 오래전 10번도 더 읽은 책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뒤에는 야 인마 나도 다 알아. 아빠는 그 책을 오래전 10번도 더 읽은 책이야, 그런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그 책 좋은 거 알고 너보다 더 많이 읽었어 임마. 그러니까 유난히 떨지 마.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 찾아와서는 쑥 책을 내밀며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부랴부랴 밤새워 읽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 설교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이 귀딱지가 않도록 들으셨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인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외로움의 문제는 어디서 오죠? 마음의 상처에서 옵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진 것에 비해 외모,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혹은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오는 상처가 더 크고 아팠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에게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실수, 상처는 절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을 때 그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먼저 그의 이 상처가 예수의 흔적, 믿음의 훈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상처를 갚기 위해 모았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의 상처가 이제는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가 치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더는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가 사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바꾸십시오. 상처가 무거운 짐이 돼서 상처를 또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가 사명이 되고 빛과 소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주위가,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그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주님,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8절에 서서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토프.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서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왜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사울왕처럼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뽑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뽑고 잔다고 그러죠. 대개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아픔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어서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이죠.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처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기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와 섭섭함, 정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묻고 진행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왜 그러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정당성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물론 삭개오도 받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키를 가지고, 자신의 출신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조롱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건지 경멸하는 건지 모함 가운데서도 더욱 큰 외로움과 따돌림이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복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다행히도 삭개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삭개오 주위에는 그가 받은 상처보다 삭개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주었던 상처와 받았던 상처를 해결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 막말에 막말, 상처에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정치인들 보셨어요? 사과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너도 그런데 내가 하면 어때?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런데 어때?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너도 그러면서. 그래요. 그거예요. 누군가의 정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나도 손해봤으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괜찮아.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용서를 빌고 손해를 배상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혹 여러분 중에도 정직하지 못해 주위의 사람에게 상처를 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모른다고 모른 척 속이며 속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우리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상처로 갚으려 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본성대로 대로 주고 말로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보여줬던 그의 태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랐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주여 이 원수를 꼭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셔서 저들 자손 만대로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기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기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규하며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상처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 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처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려 해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무서운 것이 분열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이 참 무서운 것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분열은 또 다른 악을 생산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그런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든 분열은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큰아들 배명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을 들고 온 이유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예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10년, 20년, 30년이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예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밤을 새도록 설교를 바꿔가며 밤을 새도록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원수를 화해로 바꾸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이웃과 화목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꽃, 복음의 꽃을 피우고 빛과 소금의 모습 아닐까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평택에 어느 교회가 건축할 때 저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맘모스니 바벨탑이니 요즘 교회가 타락을 했다는 둥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빚이 얼마며 얼마를 대출을 받았고 너무한 것 아니냐? 교회가 그러면 되냐? 지금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 교회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며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평택의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평택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가는 길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과 다르게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비난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죠. 그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죠. 여러분, 상처는 건드려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싸매며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소극적인 권면이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차가 들어왔을 때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개구장들이 기차가 지나가면 갠실에 모여가지고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그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기차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승객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그거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개구장이들의 장난질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선생님 한 분이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철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저 기차를 향해서 우리 손을 흔들어 주자. 그래서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덩달아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기차 안에서 이제 승객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 줍니다.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먼 곳까지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질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돌멩이를 던지지 마라 라는 말로는 장난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흔들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 자연스럽게 돌멩이를 던지는 장난질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분열의 영으로 상처를 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적극적인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서서 그의 삶을 결단했을 때 그의 결단을 삶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의 재산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단서,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생명 같은 재산이 누군가를 위해 쓰여질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노력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이 왜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왜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삭개오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는 상처 가운데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며 들여다보면 내 죄가 보이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전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라는 시 아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상처가 훈장이 된다면, 상처가 흔적이 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삭개오에게 주어진 가장 빛나는 흔적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강하게 다가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단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과 일맥상통하지요. 율법을 아는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나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단지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겼던 다윗에게 찾아온 죄책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 그가 휘둘렸던 권력으로 여자를 취했고 그 남편을 죽였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해도 피폐해진 그의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상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천의 삶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안하고 싶어요. 먼저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든,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든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해내라. 다 토해내라. 상처는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건강검진할 때 다 씻고 토해내잖아요. 그래야 엑스레이, MRI, CT 앞에서 감추어진 질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토해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상처를 고백하고 내 죄를 토해내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 20대 초반에 10여 명의 엄마로 사는 KT의 삶을 소개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KT는 고등학교 때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우간다 아이들을 보고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우간다로 가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KT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보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무기력 때문에, 특히 세상에 태어나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거가 이 KT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삶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아이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오열할 때 하나님은 KT를 위로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슴 아파 쓰러져 울부짖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젊은이가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캐나다에 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하고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결혼식에 오던 약혼녀의 배가 침몰을 했어요. 그리고 약혼녀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스크리브는 큰 충격 속에 학교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쓴 찬송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상처를 잃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 상처로 얻은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로 아픈 경험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부러우신가요? 나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좀 버겁고 무거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싶습니다.